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 선택하며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라고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사람은 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죠. 하다못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에도 무슨 메뉴를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하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옮겨야 되는 것일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아이를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키우고 있는 것인가와 같은 크고 작은 고민들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참 뜻을 알기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아니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신이 잘 안 생기고 말씀을 읽어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잘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신가? 답을 해주시는 게 맞는가?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는가? 라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결국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가보자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서인 잠언서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있었던 이 40년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도가 어떠한 것이었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은 멈췄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내용이 이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은 이것이었다라고 15절부터 23절에 함축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잘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는 광야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광야는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그냥 사방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이죠.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이동했다가 또 구름이 멈추면 텐트를 치고 자고 씻고 먹고 만나를 구하고 메추라기를 구해서 먹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또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목적지는 어디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광야 같은 시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과연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아무런 근심도 아무런 염려도 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크게 필요 없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불기둥을 통하여서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구름 기둥이 장막 즉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구름을 따라서 진행했고 그 구름이 여러 달 머물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행진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구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움직여지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믿음에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끝난 뒤에는 구름 기둥도 사라지고 불 기둥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멈추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제1성전에는 이 성소 안에서만 구름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에는 구름이 성소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시대 때는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름이 성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기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의 구름 역시도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시대에는 구름이 완전히 걷히게 되었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름은 단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도 작고 영광도 덜 찬란하지만 이 그 스룹바벨 성전에 이제 보배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발이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헤롯이 확장하고 보수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 발을 붙이시고 서서 새로운 성전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실체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를 할 수 있고 그 실체로서 그 성전에 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 예수님이 보이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한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중에 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허탄한 길로 갈 때는 책망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 인도하심이 바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성령은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처럼 가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확실히 할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주의 이 신학에서 우리 이 언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있을 때, 뭐 병원에 있을 때, 가정에서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이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 오늘 본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항상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또한 그 인도하심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더 확실하고 가깝게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향해 걸어가도록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늘 붙들고 그 믿음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처음으로 나타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이 민수기 9장에 구름 기둥이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9장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월절의 준수와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이 같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월절의 준수 지키고 난 이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린 양을 1월 10일 날 이제 준비해 뒀다가 14일 날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쓴나물을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이와 반대로 불순종으로 인해 구름기둥이 떠난 적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인도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구름기둥이 떠난 적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로 인해서 이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인도하심에 불순종한 것으로 보았죠. 왜냐? 모세는 미리암의 동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또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구름이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도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7일 후에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미리암은 부정한 자로 진 밖에 쫓겨나 일주일 동안 이 피부병을 앓고 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름도 다시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마음을 다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인도를 구한다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뜻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자들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또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23절에도 보면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을 단순히 그들은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어떠한 징조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어떠한 느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일치되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바라고 인도하심, 어떠한 인도하심을 원합니까? 그것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환경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다를 수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정한 루틴과 시간표대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루만 머물렀고, 때로는 한 달 머물렀고, 때로는 1년씩 멈춰 있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편했을 것이요. 짐을 풀면서 캠핑을 가서도 이 텐트를 세팅하고 짐을 푸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제 풀고 나서 다음 날이나 돼야 이제 좀 편안하다 느껴지는데, 풀었다가 다음 날 바로 다시 짐을 꾸려서 떠나야 되는 상황. 아니면 이제 한 곳에 머물면서 이제 곧 떠나겠거니 생각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시간.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나 계획보다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사실은 내 뜻과 내 편의보다 더 우리에게 선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냐 떠오르느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인 줄 우리가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방향과 생각과 다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깨닫고 묵묵히 그 뜻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만 요구되어지는 순종이 아닌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만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움직였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부지런히 짐을 싸고 천막을 접고 아이들을 챙기고 다시 광야 길을 따라 이동해야 됐던 것이죠. 때로는 하루 만에 또다시 멈춰야 될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1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무를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이들은 묵묵히 구름 기둥을 바라봐야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됐던, 매일 그 순간 가운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순종했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특별히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담겨 있는데, 이 15절에 처음 등장하는 동사가 이제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 덮었다라는 동사와 이 23절의 마지막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이 지켰다라는 동사는 이제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이렇게 한번 기록되지만 그 사이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제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가지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진을 치고 행진하고 머무르고 다시 떠오르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물론 반복으로 읽혀지긴 하지만 늘상 진을 치고 늘상 행진하고 늘상 머무르고 늘상 다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동사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한글 성경, 이 한글의 한계 때문에 이 의미가 잘 드러내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 매일 매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순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결단하고 어떠한 거창한 것에 대한 결단의 순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감동을 주셨고 내가 헌물을 해서 내가 아니면 선교사로 지원해서 이런 특별한 계기만을 생각하지만, 진짜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요구되어지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매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는 자그마한 행동들,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서 하는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걷는 순종의 반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자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의 훈련,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섭리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지루한 일상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의 섬김도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늘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반복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